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앞에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경배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짐 같은
하늘 쌓은 곳 온 바다서 숨질 때로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을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에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님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뒤편에 세례 청원서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만 12세 이상은 성인 세례 청원서를, 그리고 우리 만 6살 이상부터 만 12세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 아동 세례 청원서를, 그리고 만 5세 미만은 유아 세례 청원서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 받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례 청원서를 써주시면 좋겠고, 신청하신 분들은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 안식 기간입니다. 네, 묵상 내용을 우리 혁신교회 밴드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새벽 행진은 고린도후서 시리즈 6편에서 10편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고린도후서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더 은혜로운 새벽 행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수요 예배와 속회 예배, 주일 중보 기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 결단, 우리 찬양을 부를 때에 시크릿 중보자, 우리 기도자들을 뽑습니다. 사순절기에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우리 맡은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박은정 성도님하고 세 가족 우리 홍진기 우리 성도님을 뽑았는데 제가 한 주간 또 그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겠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따가 또 뽑고 또 한 주간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기간입니다. 혹여라도 신방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 신청한 분들 대상으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18일 수요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3월과 4월을 위한 기획위원회오니 우리 위원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강희배 권사님이
청주 효성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해서 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함께 우리 병문안을 다녀왔고요. 크게 사고가 나신 것은 아니셔서 이제 오늘 오후 중에 퇴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퇴원하시고 나서도 계속 아마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내일 안과 검진을 이제 가게 되는데 또 벌써 6개월이 지나갔나 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소망속회 예배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면 우리 교회가 예정 중이었던 간판 공사, 간판 교체 공사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10년 동안 이제 건축하고 나서 이 간판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간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체하는 날, 공사하는 날 제가 또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릴 텐데 여러분 보시고 또 많은 기도,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9편 9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정말 아주 크고 어려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경제죠. 연일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까? 기름값은 언제 좀 내려가게 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런 끊이지 않은 질문과 고민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았거든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엔 잔잔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중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긍정적인 눈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입술에 부정의 마음이 스물 기어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사순절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염려한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게 됩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평소에도 기름을 넣으면 평소에 한 8만 원 정도가량 기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8만 원 이렇게 기름값이 나오면 많이 나왔다. 기름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제가 교육자회 수요일날 가면서 기름을 넣고 갔는데 11만 6천 원이 나왔어요. 그만큼 기름값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등유값은 어떻답니까? 휘발유값, 경유값보다 등유가 훨씬 많이 올랐다.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폭으로 상승 중이라는 거예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요. 물론 정부에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기름값 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그런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주유소에서 우리에게 소비자에게 얼만큼 이 가격을 다운시켜 줄지 이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8원 내렸다고 하던데 8원. 사람들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8원 입감이 되느냐? 입감이 전혀 안 된다. 미비한 이 값어치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기름값 내려갔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노래를 부르네요. 거실에서. 근데 그 소리가 제 귓등에 들립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불러볼게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 우리 집은 너무 추워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우리 집은 겨울이에요. 노래를 불러요. 제가 등유값이 올랐다고 또 이거 기름값 또 기름 넣으면 큰일인데 지난번에도 장로님이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이 기름값 또 나오면 안 되는데 가서 기름을 또 확인하고 보고 조금 남았는데 아껴 써야 돼. 그래서 원래 늘 온도로 틀어놨던 것을 3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춥긴 춥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도 입고 잠바도 입고 그러면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손이 시렵다고
발이 시렵다고 노래를 불렀나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언제까지 이 기름값이, 아니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되려나?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니요, 주님. 지금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실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날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고, 서민들이 로마의 이 세금, 이 무거운 징수를 짊어지는, 이건 너무나도 과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한다. 너희들처럼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르시는 것을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6장 28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봐라.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 길쌈, 천이나 이런 의복을 만들 때 쓰는 천, 또 어떤 이 배, 옷감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합화가 옷을 지어 만드냐, 돈을 버냐, 수고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지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싹트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적어본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을 멸망하시지 아니하고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간들을 보면 다툽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미국과 이란. 사실 이 갈등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1950년대에 이란에서는 석유 국유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는 이란 거잖아요. 이란 땅에서 나니까요. 한국 땅에서 석유가 난다면 한국 거죠. 이란 땅에서 석유가 나면 이란 건데, 그런데 이란에서 나는 그 석유를 다 영국의 회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서방 나라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란은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51년에 이란의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이제 발표합니다. 석유 우리나라 거야. 니네 거 아니야. 발표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영국과 서방 국가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석유 수출하는 거 봉쇄하고 경제 제재하고 이란이 살아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버티니까요. 결국 1953년에 미국과 영국이 이제 연합해서 이란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국유화 선언했던 총리를 축출하고 이제 새로운 자기들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총리를 세우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의 이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란이 반미, 미국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폭발합니다. 그리고 79년에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더더욱더 악화됐고, 그 이후에는 요즘 뉴스에 보도되는 대로 핵 문제, 군사 긴장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란 충돌로 인해 미국이 가세하면서 지금의 이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이슬람과 이스라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갈등, 이 뿌리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등의 뿌리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자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는지를 말이죠. 정치? 아니요. 죄의 뿌리, 죄. 성경이 말하는 갈등의 뿌리는 바로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 욕심, 권력,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정복적인 마음이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 마음이 혹 내 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이러한 갈등, 이러한 전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죄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만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46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그러한 모든 재앙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저만큼 멀어졌네요. 십자가가 저만큼 멀어졌으니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혁신도시가 아직 발전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 혁신도시 안에 길은 나 있는데, 도로는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건물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명적 원사님이 우리 혁신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운동하시러 다니시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어디 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설 텐데 그때는 건물이 하나도 없고 도로만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죠. 큰일 났다. 이 길을 어떻게 찾지? 또 긴장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더 혼란이 오는 거죠. 한참을 두리번 거리다가 보니까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답니다.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번뜩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저기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면 되겠다. 방향이라는 것이 세워지더랍니다.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번 신방 예배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났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죠.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지? 어느 방향에 있지? 내가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기를 통해 벗어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믿음의 길로 회복하는 시간, 그 십자가를 향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세상의 힘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자신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세상의 힘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은 세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이 내 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로 회복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서 그 영광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 그것이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실수가 됐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십자가의 도가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저와 저희 여러분 입술에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채우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강 권사님 우리 병문안을 갔었는데 권사님 입술에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것이 주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재수없게 다쳤네. 좋은 데 가다가 다쳤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누가 좋은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날 지켜주셨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세상은 힘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렇게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무역도, 수출도 다 전망을 좋게, 이 미래를 아름답게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만 말하면 출산율이 어떻고,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우리나라는 자살도 많이 하고, 다 안 좋은 것만 많이 이야기해요.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경제가 흔들린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 우리 80년대, 90년대 교회가 강성할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땠나요? 잘 못 살았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께 늘 들어왔어요. 가난했다고, 먹을 게 없었다고, 옷 한 벌로 1년을 났대요. 그랬나요, 원사님? 그런 집이 많았죠. 그랬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그때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예배드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 주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걱정에 쌓여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예배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흔들릴수록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얼마나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안에서 두려움이 가중될 때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어지러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요, 믿음을 발휘할 때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며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에 사로잡히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계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으로 인해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한없는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기를 보내며 시크릿 중보자가 되어 한 영혼을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혼을 이 한 주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